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지고 이 구브로 안에 있는 또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구브로가 어떤 곳이었느냐? 누구의 고향이라 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작년입니까? 올해도 뭐 미나리라는 영화가 지금 유명한 이제 영화로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상을 받았다 이러지만은 1년 전에 보면은 또 무슨 영화가 있었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기생충 영화 보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이 대목의 이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송강호라는 사람이 그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그 멘트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딱 이제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결국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편성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불순종하느냐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편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의 영화라고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장면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눈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 편성해서 가는 삶, 믿는 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 전거했다 했습니다. 그게 요한이 수행으로 두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살라미에서 바로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살람이라는 곳이 우리로 말하면 동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가로지지면 바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오게 되어지면 바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는 다 어디냐니까 구브로라는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니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시대 아니면 신약 시대 때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구원하다, 구원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기 마술사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흔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술사의 그 종류가 지금 이 마술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 마술사는요, 천문학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어떤 이제 날씨나 징후를 보면서 뭔가를 예측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급 인력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고 해박한 사람이고, 그것을 뭔가 말로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마술사였는데, 이 마술사가 바보라는 도시를 자기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또 그 마을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 누가 갔느냐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오면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짜길에 살아가면요, 누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는 곳에 진짜가 들어가 버리면은 가짜는 가짜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뭐 바예수라 해놓고 뭐 구원자니 뭐니 그럴듯한 말을 해서도 그거는 가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쑥 들어가니까 이 가짜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바나바 바울이 이 마을에 바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갔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7절에 또 누가 있느냐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도 로마의 지배령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지혜는 뭐냐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지혜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외진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전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고 괜찮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주목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뭐가 했다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딱 하나,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되어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질 뿐이지 본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자, 앞서 나왔던 이 누굽니까?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예요. 자칭.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큰 자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아니 자기가 습득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보다도 조금 알게 되었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선도해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람 나이 5, 60 넘으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더 책 좀 보고 좀 좋은 단어 선택해 가지고 말할 줄 알 뿐이지
그 속으로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눈은 닫히고 머는 열리고 영의 눈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습득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영적인 습득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느냐, 영안이 열리지 아니했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새 사람이요,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옛 사람이라는 것. 지금 사울이 바울로 딱 넘어가는 이 순간,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 지혜와 능력은 가짜 마술사의 그 지혜와 능력을,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 지혜를 깔아뭉개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의 눈에 이 마술사의 실체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옛 과거의 눈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보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이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실제로 그래. 지금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짓 종교에 빠져서 그게 진짜이냐 착각하면서 진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뭘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덤벼들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안 속을 것 같은데 속힙니다. 속혀.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만, 지혜만 가득해도 세상에 사기꾼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사기꾼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고 또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는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이라 하지만은 지금 이곳의 주인과 지주가 누굽니까?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서기와 바울이라는 총독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마술사가 지금 여기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너는 거짓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때 영안이 열렸고, 그리고 그 입에 말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최고의 복은 영안이 열리고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권세 있는 말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그 말 속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총독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무당이나 마술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또 이 섬, 이 바보라는 섬이 또 복음화가 시작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총독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도 살게 될 것인데, 이 계획 속에 편성해서 다만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행하면서 편성하며 살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고, 말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 때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